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은 시험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데, 근데 시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살짜리도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심각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손톱을 짧게 잘라주든지 아니면 손을 싸매줘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당하지만 스스로 탐욕에 빠져서 시험 들기도 하고 이유를 모를 시험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은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헬라어 단어를 그 워드플레이, 이 워드스타디를 해보니까 참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 망하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해도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이잖아요. 끝났으면 더 이상 교수가 학생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마귀 뜻하고는 다르게 마귀는 망하게 할 의도로 시험에 빠뜨리지만 시험 당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드러내서 그 본질을 밝힙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깨지고 금강은 두들겨서 시험 안 씁니다. 그냥 깨버립니다. 반듯한 토기가 나오면은 그때 두들겨서 소리도 들어보고 시험해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상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면은 우리 속사람이 그때 주님께 가까이 나갈 기회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힘의 근원인 주님께 바짝 붙쫓을 때입니다. 시험은 때때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해서 전에 전혀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요, 전에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게 인식되고요, 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게 때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수록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나아가면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십시다. 손 든다는 얘기는 손에 창칼 들어야 되는데 왜 손을 듭니까?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내가 든 창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싸매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소망을 잃은 심령들에게 주님 친히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주님 친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의 음성 듣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다듬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 입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 누가는 줄창 마귀, 디아블로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마태는 디아블로도 쓰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명칭도 함께 씁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두 명칭 다 시험하는 자, 참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의심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읽으시면 오히려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if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 알아보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귀신의 두목인 마귀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마귀는 딴 뜻을 썼지만 요한은 누가는 그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 특별히 참작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공유할 특권이 있고 아들로서 순종하면서 살지 지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기본적인 필요조차 단절된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 시험받은 것처럼 성령에 충만케 된 주님도 지금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다는 것이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거나 나한테 꼭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험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40일에 걸친 이 대결의 막바지에 세 가지 시험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줄이실 때 그 허기를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라. 이것이 첫 시험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굶주릴 수 있어? 있는 능력 뒀다가 뭐해? 지금 써야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 능력 써서 이 공경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지만 당신 필요도 있지 않아? 이 말이에요. 광야에 흔해 빠진 그 돌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마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쓸 때가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먹던 떡을 그리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떡을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으로만, 이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떡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떡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돌로 지금 먹음직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험은 단지 배고픔의 시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도 있지만 그 현실 너머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이제 당신 시대니까 당신 스스로 떡 만들어서 먹고 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없이 당신 왕국 세우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써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배고픈데 먹는 거 찾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먹는 거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떡에만 주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처럼 필요를 채울 의도로 하나님 바라보는 걸 우리가 그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하셨어요.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떡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떡이 아무리 중요해도, 경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캔사스 가면 많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은 부자셨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자였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디베랴 광야에서도 허기진 백성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떡 1덩어리도 돌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 떡 먹었던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억지로 왕 삼으려고 들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바로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호감을 사서 거기다가 신적인 능력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떡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고 그것은 죄예요. 안일하게 세상적인 기쁨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사람이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똑같아요. 그 첫 시험을 주님은 말씀대로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좋은 옷이나 유행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경계하는 얘기예요. 이미 사탄에게 팔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면은 그 시험에는 누구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주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이용한 물질주의, 기복신앙이 바로 그 마귀 시험에 넘어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와 누가는 둘째, 셋째 시험의 순서를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마태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을 누가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나오는 장면을 절정으로 삼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어요.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 그 말은 지금 보이는 내가 행사하는 권세와 영광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걸 줄 수 있다. 내가 지금 세상 영광을 차지할
그 권세가 있는 걸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하면 준다. 여러분들, 마귀의 영향력은 악의 영향력과 같습니다. 절대 그 악의 영향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에 굶주렸던 독재자들 보세요.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갔지 않습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보세요. 예수님의 길은 정반대 길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이 두 번째 시험이 단지 사탄 숭배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세상과 세력과 결탁해서 세상에서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마귀 신세 지라는 얘기예요. 그 거칠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집어치고 멋진 방식으로 왕국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도 그러기 쉽습니다. 기왕 목회하는 거 좀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가지고 예산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큰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한은 그 시험을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험도 십자가의 길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영광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텐데, 이 말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8절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당신 앞에 놓여있는 두 길 가운데 십자가 길,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당시 열혈당원들은 군사 반란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군이나 독립전쟁이 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권력 추구가 죄라는 얘기예요. 오만과 독재, 자기 방법만 고집하고 남에게 자기 뜻만 강요하고, 그건 정치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할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정 경제를 운영할 때도 그 일이 거기에 작용이 됩니다. 남에게 자기 뜻만 강요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 것이 바로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취할 태도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시험에 빠질 위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앞서면은 다 더딘 것 같고 못 견딜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줘야지, 그래야 곡식이 자랄 텐데 그 빨리 자라게 하려고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지. 그런데 그래서 이 캔사스에서 낙태시수라는 의사를 크리스찬이 가서 죽였어요, 권총으로. 명분이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위해서 생명을 해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보수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마귀의 괴계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천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고란이냐 칼이냐 하는 것처럼
예수 믿을래? 지옥 갈래?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다니는 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딴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사적인 딜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 모티브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시험을 세 번째 클라이막스로 편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란받으실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는 그 마귀의 위협을 없애달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하도록 부추기는 시험이에요. 아들의 특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위기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운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마귀는 성경으로 대응한 예수님에게 성경으로 시험을 합니다. 이단들이 그 짓을 잘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칵테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하고 다르게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이 마귀의 논리대로라면은 순교자는 없어야 돼요. 지금 이 마귀 논리대로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식만 사면 곧발 그 다음날로 10배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만 보면 다 합격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 어플라이를 해도 10군데서 와가지고 골라야 돼요.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피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두 시험을 성경으로 격파당한 마귀가 성경을 자기 의도대로 왜곡시켜서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태 두 번 다 기록된 바 게그라페 이 도입부를 가지고 성경을 인용했어요. 근데 마귀가 바로 그 표현을 쓰니까 마치 그 표현이 오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12절에 바꿔버려요. 이르시되 신약 딴 데서 나오지 않는 양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시면은 무리바 수경지에 히브리인들이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생존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모세를 원망한 거는 모세를 보낸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시험할 때 주님은 모세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서 무리바에 물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 사건을 신명기 6장 16절에 언급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귀신을 조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91편 자체가 경건한 자를 보호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 지키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도발적으로 요구하라는 시험이에요. 그 논리대로라면은 절대 순교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되면 안 돼요. 다 형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경건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죽음을 피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 주목할 때 거기서 뛰어내려서 무사하면은 얼마나 극적입니까? 센세이셔널 하잖아요. 요한은 그 시험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 마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징조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명성을 얻으라,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와 하나님 나라 일을 자주 혼동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을 감동시키려고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썸바디라는 걸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막 또 유명한 사람들을 또 끌어대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썸바디라는 얘기예요. 왜 그걸 몰라주는지 나 좀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로도 자기 영광을 취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을 교만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하던 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변질되고 펑펑 나자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했다고 명함 새기는 거는 좀 수준이 낮아요. 마귀는 훨씬 교활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다고 철저하게 믿는 그 사람 뒤에서 야, 대단해. 자기를 다 그렇게 부인했어. 은근하게 뿌듯하게 만들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한 아버지가 아들을 잘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셨어요. 결국 마귀는 온갖 시험하다가 결국 물러납니다. 근데 13절 잘 보세요. 얼마 동안이에요. 그 말은 곧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와 사역은 끊임없는 컨테스티드 테렌이에요.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유혹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에서 보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차없이 신뢰합니다. 십자가의 아비에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을 받으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7마디의 맨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못 믿을 사람 손에 어떻게 맡깁니까? 끝내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래야지 첫사람을 따라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 맞죠? 여기 하나님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사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못돼서 안달입니까? 요즘은 마귀가 큰 노력 없이도 쉽게 시험에 성공합니다. 시험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만 깨달아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험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일단 시험 당하면 누구나 위축됩니다. 다 옆에 김 집사, 박 집사 다 멀쩡한데 왜 나만 그런 것 같지? 그럼 그때 명심하세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주님이 시험 당하셨으면 주님 따르는 우리도 시험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주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이기셨어요. 내 힘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이기신 거예요. 우리야 죄와 욕심으로 스스로 자초한 시험도 있지만 설령 우리가 우리들의 죄와 욕심으로 자초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겪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다 체휼하셔서 다 아세요. 그러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faithful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좀 더 시험당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설령 마귀가 망하게 할 의도로 시험하는 그 시험이라 할지라도 무작정이 아니라 기말고사가 있어요. 기말고사면 그 다음엔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뜻과는 달리 시험 받는 사람을 철저히 드러내서 그 본질을 밝히는 것이 시험의 속성입니다. 이 시험으로 예수님의 본질이 밝히 드러난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시험을 당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토기장이만 두들기지 않습니다. 좋은 마직도요 계속 두들깁니다. 그래야지 좋은 게 나옵니다. 근데 나쁜 마직은요 두들기면 해지기 때문에 못 두들겨요. 그래서 해지는 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가 시험당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상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주님이 두드리시면 우리 속사람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 기회예요. 또 시험 누구나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힘의 근원인 주님을 향해서 매달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은 저 아리조나나 또 네바다 이런 데 가면은 거기 광야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가다가 차에서 한번 내려서 한번 좀 걸어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솜이 잦아지면요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을 감싸는 것이 바로 그런 광야 같은 곳, 우리들이 시험받는 곳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힘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붙잡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